문제를 통하여서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천국이 되어지는 바로 그 과정의 한 중요한 한 특징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래 먹고 즐기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자주 먹고 혹은 마시기도 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데는 빠지면 안 돼요. 정식이 형제 알겠죠?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면서 또 독서 모임도 가지고 이래 했거든요. 네. 죄송한 마음을 혹시라도 좀 가집니다. 간혹 제가 생각하지 않은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참 집중하고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가고 톡 튀어나온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음 절대 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냥 그렇게 안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들 같습니다. 네, 마음이 그래 통하니까 어찌 보면은 그리고 이해되리라 생각되는 편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이러는 것들 아는데, 혹시 오해를 하면은 공개적으로 내 이름도 부르고 말이야 어쩌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또한 받은 자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삶을 지난 주일만 아니고 계속되는 매일의 생활들 가운데, 매일의 주일 가운데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멱사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래야 우리의 예배도 드리고 나서도 허전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냥 뭔가 막 빠진 것 같처럼 여겨지기가 참 쉽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성령의 역사와 그 감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기는 심령들 되어지면 참 좋겠고, 그렇게 맡기는 심령들은 조금 한 1분이라도 예배당 더 빨리 오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준비하는 마음들 갖고 그러는 마음들을 갖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서 세 번째 그 비유의 말씀을 잠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겨자씨 비유죠. 천국은 아무리 볼품없이 초라한 것처럼 시작됐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살아있는 것 있다면은 나중엔 공중의 새가 다 깃들 것처럼 큰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천국의 모습은 정말 볼품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져도, 천국 제자라 불리워지는 모습이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 생각해도 참 초라한 것들 같아도 나중에는 딱 여기 있으면은 우리의 그 모습이 창성하고 참 심히도 번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 영광스러운 그 미래의 천국이 담보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망을 가져야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것이라 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건가, 이게 본질적으로 천국과 관계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게 되어질 때에 기어있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열매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로 말미암아 인내하라,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겉모양 조금 초라한 것들 가지고 그것 가지고 본질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네 번째 이 누룩 비유는 앞부분에 계속 하시는 그 비유의 결론 부분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것들 다 보세요. 바깥에서 농사하면서 씨를 뿌리는 비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유에서 오늘 네 번째 이 비유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약간 차이가 있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그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7개의 비유 가운데 이 네 번째 비유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지금까지 한 천국의 중요한 특성들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다음 주일에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끝내고 마태는 다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결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 결론을 오늘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특별히 주목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앞부분은 좀 놓쳤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 비유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관찰 사항들, 이게 뭐냐면은 앞에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남자들로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반죽을 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죠. 그죠? 여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앞에 비유는 바깥에서 농사하는 모습들인데, 그죠? 다 바깥에서 씨 뿌리고 알고 가라지 다 있고, 그죠? 겨자씨도 집안에다 키우는 거 봤습니까? 그죠? 집 바깥에서 다 키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누룩 비유는 집안에서 여인이 하는 역할들을 통하여서 천국에 너무나도 중요한 놓치지 않아야 할 앞 비유의 그 결론 부분을 강조하고 매듭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 변화, 그죠? 주제와 소재가 싹 조금씩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또 질문을 가지면서 풀어가야 할 것들 가운데에 누룩을 어디다 넣어요? 가루? 서말이라고 하잖아요. 서말. 왜 하필이면 가루 한 말도 아니고 서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을까? 이런 거 주목들 해야만 하고, 그러면 과연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둘 때에 이 비유의 그 의미들이 확연하게 중요하게 또 그리고 그 강조하는 바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게 그런 의미에서 가루 서말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되겠죠? 자, 우리 손 집사님 어디 계시노? 빵 만드시잖아. 밀가루 한 서말 정도면 어느 정도 됩니까? 표시로 한번 해주이소. 예, 한 20리터, 네, 20kg 정도, 20kg.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은 뭐 복잡한 숫자로 이게 막 단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다 생략하고 어느 정도 크기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콜라병 1.8m, 2리터짜리 있죠, 그죠? 그 병이 한 30개 정도 모인 거, 한 이 정도가 되죠, 그죠? 이 정도가 되는 여기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빵을 다 만든다 하면 떡을 다 찐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몇 명 정도 먹겠습니까? 가정의 식구들이 다 먹겠습니까? 다 먹질 못하겠습니까? 넉넉하게 푸짐하게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인상만 가지고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너무 지나친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기 때문에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살펴볼 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루 서말에 해당되는 양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기록을 보면은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 19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 바로 직전에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다가 대화가 계속되어지는데 그 대화가 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방문하셨다 생각을 하고 이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사라에게 음식을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음식 준비하는 게 혹시 여러분들 뭔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고운 가루 세 스아라 하고 나옵니다. 스아. 이 스아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히브리의 구약 성경이 기록되는 히브리어로 나타내는 그 단어인데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새 말할 때, 서말할 때 이 말자가 사타라고 헬라말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하고 똑같아요. 단위가 같은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서말이면은 구약으로는 새 스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하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새 스하는
한 에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에바. 이 정도 크기 되는 것이 한 에바라라고 하는 양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에바라 해놔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바친 제물, 그다음 음식물로 드리게 되는 양이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또 다른 장면에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누굽니까?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바로 유명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게 되죠. 처음엔 두려워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있는데 그때의 기드온이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들 내용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다 드립니까? 바로 바위 위에다가 내어놓고 탁 하는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타 올라갔더라라고 말하는데 그게 가루 한 에바를 바치게 되는 거죠. 또 나와요. 또 나와. 막 영원히 형제가 읽은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무엘 나오죠. 아들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였던 이 한나에게 절규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에 아들이 한 명 태어나게 되죠.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이름이 사무엘로 되어진 이 사무엘이 이제는 젖을 떼어서 어디로 안나가? 바로 그 당시 예배당인 바로 이 성막에다가 바쳐서 성막의 수종을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도록 바치는 가운데에 드리는 예물 중에 하나가 가루 한 에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한 에바라고 하는 것, 혹은 세스아, 혹은 서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맥락이 뭐냐 하는 것, 공통적인 요소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하나님에게 바로 음식으로 드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 신부름꾼에게도 드려지는 한 음식이기도 하고, 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동시에 함께 드리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한 에바 가루, 바로 이것이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한 말 혹은 두 말 이 정도가 아니고 아니면 네 말 뭐 이 정도 해도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서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하나님께 드려진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기를 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은밀하고 어쩜 연약한 것 같이 많은, 그죠? 여인이 지금 넣잖아요. 무엇을? 누룩을 넣잖아요. 이럴 때에 어떤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바쳐진 이 가루 서말 안에 누룩이 들어갈 때에 이 누룩이 뭐겠어요? 천국의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서의 이 가루 서말 속에 바로 내가 속한 자라고 한다면은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누룩이 그 심령 안에 그리고 생활 안에 작용하면서 겨자씨가 자라는 것은 외형적인 한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부흥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외형적 성공을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누룩은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이 눈에 잘 보이질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누룩이 이스트라라고 말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 어릴 때 참 신기한 추억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학교 앞에 가면은 뭐 해가지고 이스터 뭔가 탁 넣으면은 뽀로로 익혀가지고, 그죠? 그걸 착 눌러가지고 뭐 별포도 찍고 뭐도 찍고 이래가지고 막 그 떼가지고 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 떼가지고 막 그 주인 하시던 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하나 갖고 실패해야 돈을 많이 그분이 버는데 해가지고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뭐 이러면은 하나 더 찍어주고 더 찍어주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신기한 거 여러분 보질 않습니까? 저는 막 매일같이 신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근데 누룩을 딱 넣어두면은 정말로 뽀글뽀글 하다가 그리고 막 부풀어지는 것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에 오븐에 딱 넣으면 어찌 됩니까? 오븐에 넣는 방법들도 요즘 신기하게 뭐 그 빵 굽는 그런 분들 기술 참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이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 또 이스트 안에 어떤 것들을 조절하고 반죽을 하느냐 이래 따라 가지고 빵을 오븐에 딱 갖다가 딱 내면은 툭툭툭툭툭 터지는 그런 어떤 빵도 만들고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그 빵집 그 TV에 나온 것들 보니까 막 줄을 서가지고 그러면 빼락에 맛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 기술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서 작용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너무나도 신기한 이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누룩이 누구 안에 들어간다고요? 빵 안에 들어간다고요? 밀가루 안에 들어간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 되진 교회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 가운데에. 근데 누룩이 빠일 때에 밀가루가 여기 있으면 그 누룩이 들어가는데 어느 한 부분에만 누룩이 있습니까? 그러면 빵 맛이 제대로 안 나죠. 어떻게 되집니까? 그 밀가루의 구석구석 가운데에 다 박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반죽을 하고 또 한 번 뒤집고 또 한 번 뒤집고 또 밀고 그런 뒤에 또 섞이도록 확 휘저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반죽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구석구석 가운데 다 바이게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누룩, 천국의 복음, 천국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힘줄과 신경과 그 모든 근육의 요소들 가운데에 우리 생각의 지정이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구석구석 가운데 다 바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툭 터지고 뽀글뽀글 하다가 부풀어 오르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이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요, 또한 생화학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이스트를 통하여서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그 결과가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빵을 서로 먹고 나누어 먹으면서 그 집안에,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잔치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런 잔치가 오늘 식사하면서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이는 모든 교제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첫 번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너무나 중요한 사실로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누룩의 이 변화라고 하는, 변화시키는 바로 이 누룩의 이 요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누룩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게 합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혹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이 위선적인 삶을 살고 교훈들을 가르치면서 그로 인하여서 영향을 미치는 게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그리고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교훈들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이고 아주 사악한 영향들을 미쳐가는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똑같이 거꾸로 너무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누룩의 이 천국 비유를 하신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이요, 제자들이요, 또 천국의 또 참 시민들인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가루 서말 속에 나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 부정적이고 사악한 영향을 미치는 자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기에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너무나도 소망의 격려가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리와 분당과 큰 다툼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 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는 너무나도 복되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천국의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격려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할 측면에서 난 두 가지만 딱 기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표정들, 말들,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다 미치고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줄 몰라도 난 장훈이 형제가 다시 교회에 나오는 거 이거 한만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 줄 몰라요. 그리고 늦게 왔지만 우리 저기 예지하고 우리 동범이지. 범자가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동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헷갈리고 이래 하다가 동범인데 이 밤중 늦게까지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다가 지금 막 졸음이 와가지고 막 졸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런 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막 마음 가운데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러면서 힘도 나고 이러는지 몰라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범 형제 아시겠어요? 지치지 말고 끝까지 계속 나오세요. 어째 우리 동범 형제만 그러겠습니까? 밤늦게까지 지난밤에 일하다가 지금 온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마음 있어야 되겠다. 내 한마디가, 내 하나의 행동이, 내 하나의 그 말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망과 격려와 힘이 되고 이런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두 가지만 제가 주목했으면 하는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바로 이 누룩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만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이 천국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생의 변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의 변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부흥되는 거,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 막 그냥 재밌는 거 이런 식으로만 변화를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이죠. 천국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23절, 4절, 5절 쭉 계속되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일어나는 그 변화가 뭐냐면은 거듭남의 역사. 그리고 이 변화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떤 변화가 되어지고 어떤 그 부흥이 되어지고 이래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항상 기억하면서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혹은 소망하여야 할 것은 중생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중생의 변화야말로 본질적인 변화고 영구적인 변화인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그리고 돈이 많고 아니면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이런 사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조금 잘 보일 듯이 선한 선생이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아부를 한 거예요. 조금 뭔가 한 수 배우려고.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딱 찍어가지고 돌직구를 남기시는 게 뭐냐면은 네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 없어 이래 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다 다시 들어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이 복음이 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생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강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난 이 한국 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성령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여러 가지 목적들을 말씀하면서 제가 설명하지 못한 대목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설교문들을 다 내어서 놓치지 말기를 바라면서 강조했던 거 여러분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여기에다가 우리의 심령에다가 심어주시게 되어지면은 심어주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좁은 의미의 중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좁은 의미의 중생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철로역정을 우리가 계속 앞부분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철로역정을 비유를 든다면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도시가 장래에 분명히 멸망하겠구나 해서 장망성을 떠나잖아요. 이게 떠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게 된 이것이 좁은 의미의 중생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장망성을 떠나기는 떠나지만은 다시 장망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실망의 늪간데 빠져가지고 교회를 다녀보니까 예수 믿어보려고 했더니 나한테 손해보는 말 생기네, 내게 어려운 일 생기네, 병도 걸리네, 이거 난 복 받을 줄 알았더만 이게 뭐야 이러면서 뒤로 돌아가 버리는 이 사람은 아예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고, 즉 좁은 의미의 중생도 되지 못한 사람인데, 좁은 의미의 중생된 이 사람조차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땅히 바람직한 것은 바로 거기에서 내가 거듭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떨 때에 넓은 의미로서의 표를 갖는,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표를 갖는 바로 그 증거를 가진 것으로서의 좁은 그 넓은 의미의 중생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중생해야만 하는 건지, 내가 왜 거듭나야만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나온 삶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거였구나, 내가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리라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더불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저 마음 가운데 그냥 종교적인 관심이 있고, 교회 다니면 좀 교양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예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래 하면은 그것이 그냥 거듭난 것이라 생각을 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건 집사를 주고 장로를 세우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다가 생의 마지막에는 그냥 돌아가 버리는 바로 그런 일들도 있는 것들을 종종 보잖아요,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참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인 줄 알고,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에 만족이 없는 줄 알고, 소망이 없는 줄을 알고, 위로가 없는 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참된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좁은 문이라 하더라도, 십자가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 따라 살아가리라 라고 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바로 그 결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내 자신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결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 일어서 보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생쇼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앞에 그 결심을 해야지. 사람 보는 데서 내가 믿습니다, 손 100날 1000번 이렇게 들었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면은 아이고 내가 막 빵 받으려고,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사랑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해가 자기를 속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인간의 감정이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심령 가지고 내가 거짓된 그런 중생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무도 있지 말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금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역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미 믿고 이미 회개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따라 좁은 문 들어가지를 못하면 내 마음과 있는 어떤 종교적인 황홀함과 뭔가 막 짜릿짜릿한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런 것도 경험해서, 내 이런 데도 참여해서, 내 이런 봉사도 했어, 아무리 자랑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가짜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심령을, 그리고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되었고 너무나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나의 욕망을 쫓아 살았구나 생각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중생하였더라고 하는 이 확신들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막 여러분 얼굴들을 보면서 막 이런 마음들, 저 자매가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형제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있어요. 내 눈 한번 쳐다보세요. 안 쳐다보려고 지금 하는 분들 좀 쳐다보세요 지금.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문득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천국만 했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 가운데에, 그 잔치 가운데에 함께 들어가 그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복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누룩이 작용하는 것 가운데에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 변화가 뭐냐? 바로 중생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중생의 변화라 하더라도 좁은 의미의 중생은 누가 했는지 그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믿음과 회개로 결단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했다고 하는 확신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마음이 그리고 심령이 변화되어진 자, 거듭나게 되어진 자, 중생하게 된 자가 그 마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작용들에 대해서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번역한 영혼의 의사라고 하는 책에 7가지 표징이 나옵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남을 또 회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회심의 표적이니 이런 책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서 꼭들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또 번역해 놓은 책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표적들 가운데에 가장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결론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그 요소들 가운데에 앞부분에서도 강조해왔던 것과 연결시켜 오늘 어쩌면은 이 천국 비밀 비유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3개 비유를 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 강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 본질적으로 심령이 바뀌어지게 된 자는 마음 가운데에 원한을 품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안 가져요. 슬쩍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사람을 끝까지 잡아물듯이 괴롭히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복수하고 보복하는 그런 마음들, 내 마음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미안한 마음이, 아니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 어떤 놈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정말로 부패한 죄인이었는데, 얼마나 흉악한 놈이었는데, 이런 나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셨는데 어찌하여 그 용서함을 받은 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증오가 있는가, 이런 미움이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건 아니잖아 생각하며 스치지라는 생각을 청산하고, 아니야, 저분에게 내가 먼저 인사도 해야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눠야지. 여기 말씀을 듣는 이유가 왜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개척을 해가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에서 난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자가 많아지냐에 따라서 바로 누룩처럼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다른 어떤 교책교회나 아니면 그냥 교회 같지도 않은 그런 교회로 쪼그라질 수도 있을 그 기로 앞에 있다는 것을 나는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눈물이 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사실 또 못 왔거든. 또 참나 기가 막혀. 우리가 그런 분들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죠? 품고 안아주고,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다투고 그러면서 좀 미워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꼴이 보기 싫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못 나오는 그런 마음들도 없잖아. 나도 이해하면 인간적인 생각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품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 품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받아 떠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어도 이 심령이 변화되어질 때에 이 심령이 변화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며 세워주려고 하며 내 자신을 주여 죽이려고 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승화되어 누룩으로 작용하게 될 바로 그때에 우리 교회가 진짜 천국 제자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름만 천국 제자들 교회가. 저는 목회자의 이 천국 제자들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비전을 갖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만나고 그냥 교양있게 상식적으로 만나며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미워하는 마음도 승화시킬 줄 알고 현대 교회 물에 교단도 많고 교회도 많아.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조금 상처받은 거 있으면 그냥 훌쩍하게 다른 교회로 떠나고 우리 사천에 발령 가서 이럴 분은 아닙니다. 발령 가서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앞으로 자주들 오실 거예요. 김축복 목사님. 그렇죠? 그죠? 자주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 우리가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마음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그 미움들로 인하여서 증오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여 이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 격려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먼저 희생하여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만들어진 누룩, 그렇게 만들어진 그 떡, 빵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고 복된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이게 주님께서 오실 것을 지금 기다리면서 서로를 품어주는 종말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부르게 될 찬송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의 누룩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마지막 다짐하고 노래를 하나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자신이 누룩이 될 수 있는가? 찬송가 221장을 같이 부르게 될 겁니다. 부르기 전에 이 찬송 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서, 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서,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라,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라.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의 교제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간에 오늘 특별히 수술도 있고 이래서 못 나오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들에게 연락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더 있어야만 되겠고,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서 하나라. 이런 믿습니까? 이런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헌신과 수고의 봉사가 이렇게 하면서 누룩이 되어 뽀글뽀글뽀글뽀글하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이 기적의 이 변화, 와, 말로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이 놀라운 이런 변화들, 3절에 보니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며 참 사랑 나누네. 어제 우리 문정훈 집사님하고 저기 그 사전 답사를 갔는데 예상도 못하고 뭐 또 했지만 딱 이렇게들 오셔가지고 정신값 탁 내고 얼마나 막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당 딱 왔는데 어머나 총각 하나가 교회당 청소를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총각이 있나 이름 이야기는 안 해. 근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총각한테 오늘 같은 총각들끼리 이렇게 와서 청소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안 왔대. 내가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안 왔어? 라고 말하니까 이 총각이 그 이야기를 안 해주대. 그 마음이 나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안 왔어요? 뭐 이러면서 고자리질 하는 게 아니고 뭐 혼자 다 지금 봉사하고 청소 다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혼자 짐을 다 지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이 누룩이구나. 천국의 누룩이구나. 와, 그래서 그 친구가 막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마음들 그냥 순간적으로만 한 번만 가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 속에 이름 다 넣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예배 딱 드리기 전에 이 말씀 막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딱 예배 딱 마치고 드리기 오기 전에 이광기 집사님이 딱 이래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실은 지금 작년에도 우리 은퇴 목사님들 우리 대접하는 바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금년에도 이제 대접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서로 바쁘고 이래 가지고 날짜를 정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날짜가 그분들 좋은 날짜로 딱 결정이 됐는데, 이게 은은도 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이 되는 일들로 인하여서 조금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제 책임입니다. 자기가 책임다지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 다 섬기기로 공헌을 해놨는데 해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통하더라고요. 문 집사님도 그렇고 이 집사님도 그렇고 꼭 이게 관계되어서 일들을 추진해가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건 막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죠, 이러면서 막 그냥 이 일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마음도 저 마음하고 하나가 돼가고 다 해야죠 이러면서 그분들 위하여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천국 누르기에 역사하며 자공하고 있는 뽀글뽀글뽀글뽀글하는 과정이구나 생각하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용서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천국의 그 놀라운 그 작용들이 우리들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게 하여 내 직장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가 천국의 누룩이 되겠나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찬송을 함께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